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창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이걸 자꾸 읽어야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요. 어렵다. 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지킬 수 없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 율법이 결코 어려운 것도 그리고 먼 것도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를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이 어렵다고 안 했는데 자기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새 마음,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식적으로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히브리어가요, 팔라라는데 손에 닿지 않다 혹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손에 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머리맡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맡에 있어야 되고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일어나서도 묵상하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항상 머리맡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핑계.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거 누가 올라가서 갖고 오겠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상징으로, 그리고 무엇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우리는 평범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어렵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가 원래 전에는 성경 통독하기 전에 구역별로 이제 구역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읽으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사실은 처음에 구역장들이 성경 읽으러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이게 1년, 2년 계속되면서 구역장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늡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하니까는 그렇지, 자꾸 기도를 하면 기도를 늘게 돼. 그리고 기도도 성령 받으면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도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도가 길어지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개척하고서 1500명까지는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한 2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어학을 공부하거나 악기를 공부하면 좋다.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꾸 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 있다는 것은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북한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지금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인쇄가 발달되지 못했을 때 이 성경책 하나의 값이요, 몇 억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 핑계되지, 핑계. 그렇죠?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늘 위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은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올 필요도 없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을 수가 있어. 암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그 선교단, 요한 선교단인가? 원래 그분이요, 알코올 중독자로 뇌세포가 파괴돼서 한 구절도 암송할 수 없는데 성경을 암송하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필사. 그것도 성경을 쓰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쓰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돋보기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돋보기를 벗고 성경을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또 간증, 우리가 저 CBS인가 어디서 성경 필사 그것을 보여주는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 어떤 사람은 붓글씨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성경 쓰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간증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가족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오늘은 아버지가, 내일은 어머니가, 모레는 아들이, 글피는 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며느리, 뭐 손자, 손녀해서 가족이 쓰는데, 가족이 성경을 쓰면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우리 성경 필사 거기 갔더니 저기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쓰던 성경을 자녀들이 이어서 완성시키는. 그래서 입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암송할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하고 앱이 나왔는데 핸드폰을 딱 키면 성경 구절이 딱 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킬 때마다 성경 구절이 새로운 게 뜨는데 그냥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게 되고 그 읽어보는 말씀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꾸 읽으면 더 친숙해지고, 묵상하면 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승리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그 자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로또 복권 당첨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국가 소멸에 대해서 지금 말할 때 어디다 비유해요?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인구가 줄고 있다. 유럽의 흑사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1억 정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해서 핍박을 했죠. 유대인들이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근데 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꼭 목욕을 하고, 안식일 전날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 거룩하다는 것이요, 성결하다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많이 이렇게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손만 깨끗이 씻어도. 그러니까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죽지 않은 것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사람들이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뭐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목욕할 것 같죠. 청소할 것 같죠. 청소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잘 씻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요. 목욕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노숙자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귀신을 섬기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끊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매춘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신전에 여사제들이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우리 말했죠. 고린도 도시에는 여신을 섬기잖아요. 그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표현한 게 그게 매춘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1000명이 되는 그 여사제들이 내려가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매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에 음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주말 위켄드가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즐거운 일을 찾다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즐거움의 상징이 뭐냐? 바니걸스라고 그래서 토끼 소녀들이 무슨 수영복 있잖아요. 비키니 수영복 같은 거 입고서 서빙하는 거. 그게 바로 바니걸스, 쾌락,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그 젊은 여자들이 어린 여자들이 슈가 데디라고 해서 슈가는 이제 설탕이잖아요. 데디는 아버지인데 설탕 아빠라는 게 뭐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면서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애인처럼 돈을 주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가 귀신이 가장 특징적인 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특징 중에 두 번째는 탐욕. 귀신은 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음란함과 돈을 사랑하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지금 뭐 사람들 많이 죽이죠.
특히 가족들 간의 그 보험금 때문에, 보험금, 사망보험금 들어놓고 그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무섭습니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명을 택할 것이다. 당연히 생명을 택할 것이다. 당연히 축복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라, 청종하라, 의지하라,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낳은, 너를 낳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이고, 그래서 저 예서랑교회 1층 들어올 때 십계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 이웃 사랑, 구제, 뭐라고 돼 있지? 그 원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다가 요새 기도 안 하니까 까먹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축복이라고 했죠. 1계명. 저희가 2계명은 이웃사랑, 구제, 섬김.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 혹시 그거 올라오실 때 보시고 기도하실 때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뭐 불로초 구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은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부모는 축복의 통로. 이 두 가지가 자녀들이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 부모가 축복하는데 성경에 제사장과 부모만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새벽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암송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바다에 있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가까이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